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나는 포도나무다 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멋있는 백향목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무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 사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오늘날에 보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보면 풍채가 멋있으시잖아요.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또렷하시면서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과 정반대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만큼 볼품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다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히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 전에 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true vine.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rue light.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은 참 떡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true bread.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참 장막 true tabernacle 이렇게 true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는 참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빛은 다 가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참 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 있긴 하지만 다 무슨 떡이에요? 가짜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장막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 집은 다 가짜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집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너질 집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집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장막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오늘 읽어드린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성경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 자신을 몸의 머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절대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성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은 피땀을 흘려가면서 싸워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독립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독립하여 얼마든지 나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그 가지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의 그 신체 중에 하나, 지체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귀한 거지,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그 중요한 지체라 할지라도 그거를 평생 껴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버려버리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체 중 어떤 지체도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살 수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겁니다. 내가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과 함께 그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사람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니 삼손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이요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동물의 자리까지 그의 삶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삶이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주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시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 앞에 박수를 받고 사람이 존귀하게 봤던 거죠. 주의 신이 그를 떠나니 그의 삶이 추하고 타락한 삶으로 변해버린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는 삶 우리가 봐도 너무나 잘 살고 있던데요.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건강하게 예수 안 믿어도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살고 건강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금만 있으면 다 시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예쁜 꽃을 딱 꺾어 와서 집에다 꺾고 재놓지만, 아무리 물에다가 다 담가놓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구덩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가 선한 자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보니까 저들은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불평을 갖고 있던 시편 기자가요, 자 말씀 볼까요?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삶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시편 73편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세상 삶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불평이 많았던 그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그 시편 기자가 놀란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지금 시편 73편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나무에서 꺾인 그 꽃을, 당장 그 꽃을 보면서 와, 아직도 예쁘네, 아직도 멋있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보다 조금 덜 못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좀 몸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알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간 저들의 결과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시편 기자가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또 보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저가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자, 말씀 볼까요? 그 바로 전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안디옥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곳으로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보니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너는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을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가 강림하는 겁니까?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에게 붙어있는 자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연결되고요, 그 생명으로 연결된 그 의미를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주께 붙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이니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우리의 사명은 사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사실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실 가지는 가지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진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그 냄새가 나에게서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믿음에는, 그 신앙생활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라는 것쯤은 확실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 내가 크리스천하고 밝히지 못한 사람,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셔도 됩니다.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전에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9가지 열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직 사랑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백정. 어휴, 다 기억하시네. 아직도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네요. 이런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데,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가 있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된다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 빛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의 정직한 영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건 슬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 말씀의 그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전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매주일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작년이나 5년 전이나 10년이나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떻게 해요? 말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살면서 입술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날 눈 뜨면 죽겠다, 안 되겠다, 망하겠다, 그러다 죽고 망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무엇부터 시작해요? 감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 물론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걱정해야 할 일도 쌓였고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뜨면 이놈의 세상 죽어버리고 싶다,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뭐부터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젯밤에 내가 눈 감았다고 오늘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루 사이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은요, 눈 뜨면 자기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대요. 딱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작한다고 그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자기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자기는 평생을, 그때 그분이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리 자녀들이 속을 새겨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아마도 전도의 열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그것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정도니까 그 귀한 영혼이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그 전도하는 그 열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전도해 보세요. 먼저 우리 가족부터, 그 다음에 우리 친지부터, 그 다음에 우리 아는 사람들로부터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한번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가자는 소리에 그럼 다음 주에 저도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시험 받는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받아도 안에 들어와서 시험 받으셔야 됩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성질나는 일이 있어도 다 때려 부시고 싶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신앙이고 뭐고 그냥 믿음이 뭐고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나무가 멋있어 보여도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 생명 다하도록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런 결심과 함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